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고난주간 이제 마지막 날 새벽 기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쏘고 또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아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 사랑,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일곱 번째 이야기는 이번 주일날 예배 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 한 언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어 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여 주어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 중에서도 특히 사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을까요?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는데 당신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혹 가르치신 대로 사랑하며 살다가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그 사랑이 변하거나 퇴색되어지는 일은 없었을까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신 분이니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밥 먹듯이 실패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고 우리는 늘 사랑에 실패하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 때문에 웃고 웁니다. 우리는 늘 사랑 때문에 열받고 화내고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미워도 하고 정오도 하고 심지어 왼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는 일도 서슴없이 저질러 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한결같은 사랑을 하는 게 가능하기는 할까요? 사랑이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사랑을 가르치신 교실이 아니라 사랑할래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들은 정말이지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날들입니다. 그 날들을 우리는 한 주간 같이 쭉 둘러보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그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배신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죄도 없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무차별적으로 당하셨는데 그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할래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보면 그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못 박는 망치 소리에 넋을 잃고 놓쳐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십자가형은 한오라기 실조차 걸칠 수 없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속옷과 겉옷을 걸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속옷과 겉옷은 주인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은 주인을 잃은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서 나누어 가져갑니다.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해서 뽑힌 사람이 가지고 갑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사람이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구역질이 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도 무고한 죽음 앞에서 잔인하고 무정하고 탐욕적인 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죄 없는 자를 때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죄한 자의 고통이나 억울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인 잃은 옷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옷이 뭐라고 그걸 가지려고 다투는 꼴이라니 정말 꼴사납기 짝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매정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이유 없이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모양이구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자편 강도까지 같은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닥친 고통은 육체의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롱과 모욕으로 인해 오는 심리적인 수치심과 영적인 모멸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의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그러나 그건 예수님에게 닥친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지독하고 잔인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렇게 무참히 당하고도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자기를 때리고 못 박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신 대로 사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 미친 일관성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변함없는 사랑을 한 조각이라도 우리에게 떼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음이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사랑의 일관성을 볼 수 있는 거죠. 한결같음, 변함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하니? 라고 물으면 우리는 변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이 갈대처럼 오락가락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쏘갔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를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그에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가두어 두는 정도로 그는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던 것이죠. 채찍을 맞고 십자가형을 받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그는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자기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버렸는데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내리누르는 죄책감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조차 변해버린 것입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이 변하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변해버린 것입니다. 원수가 남일 수 있지만 자기가 원수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든 남이든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회개는 원수 같은 자기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꼴보기도 싫은 자기의 연약함을 놓고 회개함으로써 자기를 용서하였습니다. 남은 용서하면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남도 용서해야 되겠지만 자기도 용서해야 됩니다. 자기를 용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기복이 적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단언컨대 요한일 것입니다. 그는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자식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다혈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장점은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골고다를 찾은 제자는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흩어졌고 도망쳤고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요한만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참여했던 것이죠. 고난의 그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에게 그의 모친을 맡긴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는 것은 그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이 오락가락한다면, 그의 사랑이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변한다면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이 변한다면 우리는 뭘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은 변함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강건하게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사랑에 실패합니다. 현실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립니다. 사람 따라 바뀌고 감정 따라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 따라 바뀌고 또 우리의 처지에 따라 바뀝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사랑이 들쭉날쭉 수시로 바뀌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렇게 늘 실패하는 우리의 사랑을 보면서 주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아픕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좀 더 건강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고난주간 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늘 한결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신뢰를 받는 요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